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6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이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자, 13절에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그러는가?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들이 여러 지역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는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네, 많이 부르던 찬양이죠. 마지막 날에, 네, 이런 찬양 있죠.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에서 어둠이 될 것이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지금 그들이 말하는 이 내용들이 그리고 이렇게 여러 지역말로 말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엘서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성령님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전할 수 없는 말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당시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은 상당히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사도들이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이 곧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그리고 그 해석의 모든 틀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정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 이런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다. 구약에 이런 말씀이 응답된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려고 이런 일을 한 것이다. 라는 해석들이 많이 등장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의 세례를 받은 그렇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으로 귀결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는 성령님의 증거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이죠. 자, 그리고 후반절에 가서는 이제 주님의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어두움과 달이 변해서 피가 되고 환란이 올 것이다.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원래 표준어로는 하느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Heavenly Father이죠. 물론 일부 다른 종교에서 이제 조상신을 말하는 걸로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함부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누가 어떤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환난의 날에 어려움의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성육하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의 충만한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교회는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교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시대라고 해서 성령님이 과거에 없으셨냐?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교회를 형성하시는 바로 그런 교회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성령님의 충만하여서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성적을 잘 받는 것, 아니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삶?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삶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교회, 가정의 모든 삶의 영역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삶으로 증거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